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 8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이 TV 한 교육 광고 가운데 이 좀 가슴을 좀 멍하게 하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2019학년도 이제 대입 수능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게 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광고입니다. 이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이 광고 카피죠. 이 광고 카피를 듣는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광고 카피였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들은 학부모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부모들은 부모로 있지 않고 학부모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지나친 교육열에 강요받으면서 멍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학부모로 살아가야 하는 이 부모로서의 현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광고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말 이 부모도 자식도 모두가 가치 있는 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부모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아이들의 가치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스프링팍 영양이라는 이 산양이 있었어요. 이 사냥들은요,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기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두 다 이 절벽에서 이제 떨어져 죽는 이 양들을 보고 집단으로 자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살할 수 있는 동물은요, 유일하게 이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동물은 자살을 안 해요. 유일하게 사람만 자살한대요. 어느 학자가 결국 이 영양이 집단으로 몰사하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수천 마리가 이제 무리지어서 이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을 때 이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 먹고요. 그냥 나머지 있는 풀들을 막 짓밟으며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 도무지 풀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자꾸만 앞질른 거예요. 앞질르고 자꾸만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먼저 좋은 풀 먹으려고 막 서로 달려간답니다. 그러면서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이 양들의 이제 본능 때문에 모든 양이 다 달린대요. 자기들이 뛰는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고 뒤에서 뛰니까 앞에서 막 달릴 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이 벼랑에 다다라서라도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막 뛰니까. 달려오던 양들에 떠밀려서 벼랑으로 다 떨어져서 이제 몰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몰사하는 아주 좀 슬픈 이야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합니다만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숨가쁘게 뛰는지, 왜 그렇게 죽어라 하고 이제 공부하는지를 물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할 수 없이 하고 남들이 하니까 한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아이들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안 하면 뒤처지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네. 그렇게 해야 사니까. 네. 전부 다 이게 일편적으로 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물론 뭐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일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개중에 있죠.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단에서 이탈되는 것이 두려워서 일하고 또 공부한다는 아주 슬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 가는 대학이니까 가야 하고, 남들 자가용사고, 남들 사찰은 정도는 되어야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실히 열심히 뛰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생의 목표가 뚜렷할 때만 가치를 발휘해요. 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그 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 없이 뛰는 것은 그저 죽음을 향해 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젠가 TV에 우리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선교사 이야기가 다시 또 방영이 되더라고요. 네, 한참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여러분, 그 황무지에 우리나라 1960년대 수준의 경제 수준의 그 나라, 헐벗고 굶주리고 빵 하나에 아이들이 좀 행복해하는 그 나라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하지만 그 이재훈 선교사가 그 마다가스카르에 선교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없이 뛰는 것은요, 그저 죽음을 향해 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그것이 곧 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을 봅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삶의 목표는 없었지만 이 자기들을 먹여 살려준 이 그 바다에 이제 그물을 던지고 남들만큼 먹고 살게 해줬던 그 고기를 잡아 올리려고 했지만 던질 때마다 이상할이 많지 단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러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날이 밝았고 그제야 그들은 이 밤샌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갔음을 실감했습니다. 할 일이라고는 기약 없는 빈 그물을 정리하는 일뿐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가끔 가는데 매번 뭐 고기를 잡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마음에 막 굉장히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 네. 여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오늘 회도 먹고 매운탕도 먹고 이래야지 생각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면요 얼마나 허탈하고 이게 참 시간이 이렇게 아까운지. 어느 제자들이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들은 전문가였거든요. 고기잡이 이제 뱃사공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밤샘 수고가 다 헛수고로 돌아왔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할 일이라고는 뭡니까? 빈 그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 반복되는 현대인의 모습인 듯합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일을 기약하며 매일매일 빈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에도 지금도 인간의 삶의 이 허무한 이 현장에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로 그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어김없이.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치 없는 일에 매달려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인생, 꾸준히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의 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놀라운 일들은요,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없었고 찾아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려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사역이 다 이루어졌어요.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목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내 삶에 관여하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기적적인 일들이, 거기에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비로소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요,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빈 그물을 정리하는 이 제자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세상적인 수고로.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삶의 터전에서 헛수고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세요. 17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에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그물을 깁던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20절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목적 없이 삶의 습관대로만 살았던 제자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목적을 붙드는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 자기들의 삶의 형편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따라 나선 다음에는 자신들의 선택을 믿고 싶었고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신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결단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일에 예수님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줄 거라 믿는 수단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것은 기복적인 신학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저 한 교회 와서 그냥 싹싹 빌고 예수님 복 주세요. 내가 헌금 이만큼 합니다. 복 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절에 가서나 아니면 뒤에 가서 우리 집 마을 집 뒤에 항아리 놓여 있는데 정한서 떠놓고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늘 겉돌아요. 만약에 물고기를 잡는 일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출세길에 예수님의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고집만 부리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계속적으로 주님을 붙잡아 두고 그 능력을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제시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즉 삶의 목적을 바꿨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때로는 내 삶의 목적 자체를 여러분 바꾸어야 할 때가 있고, 그때에 얼마나 결단력 있게 목적 전환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어부들처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너희 아버지, 너희 생업, 직장, 사업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 실패한 그날 아침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날마다 여기서 그냥 고개만 잡고 살아야 되나, 그냥 먹고만 살고 그냥 끝나야 되는 게 인생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이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먹고 사는 일에 늘 만족합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 외에 주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나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제자들이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났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가치 없는 것에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떠났다, 이거는 망할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의 희생과도 맞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 제자들은 그 순간 믿었기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이란 더 가치 있는 일을 택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신앙은요, 더 가치 있는 일을 택하는 지혜가 이 신앙이에요. 뭐가 더 가치 있을까? 어떤 일에 주님 우리를 가치 있는 곳에 자꾸만 주님 우리를 가게 하실까? 고민하는 게 바로 신앙이 주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한국 교회의 초기 부흥회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흥사들이 그렇게 외쳐댔던 이야기죠. 교회에 와서 일단 잘 살아야 되니까.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어요. 보릿고개란 말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형편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교회가 교회 오면 잘 살게 되는구나, 집사 되면 정말 집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일들이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신앙이란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을 택할 줄 아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오늘 이 제자들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평생 물론 이것도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일에 쓰임 받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들, 이런 갈급함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폭발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막 충격처럼, 막 뒤통수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막 생겨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 본문은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완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 말들이 그 순간 들려지게 되었고, 그 제자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가치가, 숨어있던 가치가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실패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치의 문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문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이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이 아버지 곁을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가치 문제예요. 신앙의 가치 문제. 저에게도 이 가치 문제로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이 아이들을 뉴욕에 남겨놓고 저 혼자 여기 와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만류했었어요. 아니, 저 아이들은 어떻게 남겨놓고 가서 목 떨어져서 목회를 합니까? 그때 저에게 굉장히 이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도 굉장히 크게 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쓰는 것은 우리 가족을 보살피려고 하는 어떤 그 1차원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지시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목사의 가치인데,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식구들을 내버리고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따라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 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도 저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신앙의 가치라는 이 목사의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저에게는 이 고민이 주님의 사역을 위한 이 신앙의 가치로 전환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될 거다라고 믿는 그 한 가지 그 믿음 때문에 이곳에 달려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하나의 능력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 신앙의 가치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말 그 많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혹은 청춘을 다해서 따라왔는데 그 가치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했는데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이냐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 주연이하고 얘기할 때 제가 주연이에게 좀 도전적인 얘기를 많이 좀 해줘요. 넌 사람 살리는 일에 네 앞으로의 삶을 투자하는 게 옳지 않겠냐? 네, 좀 가치 있는 일에. 그건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그냥 던져놓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는 이야기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라. 더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했는데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이냐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이 요한이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산 것도 아니에요. 군중 심리에 산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반짝하는 기분으로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월감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쫀쫀하게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종교 하나쯤은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쉽게 하는 사람, 일반인들이 종교 하나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쉽게 얘기해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귀에 이 달린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구색 맞추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가치를 따르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훈 선교사의 그 삶을 보면서 이재훈 선교사는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삶이니까 어쩔 수 없다 쳐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아버지를 지지해줘. 부인은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하루에도 뭐 몇 번 풀었다. 이 짐이 장난 아닌 짐이에요. 그 추위와 더위가 이 교차하는 그 시점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의 사역을 돕기 위해 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아름다움,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하는 온 식구들의 한 몸 된 것 같은 그 삶이 비로소 아름다움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취감에서 찾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뭐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만족감에서 찾으십니까? 어느 날 갈매기 한 마리가 이 부둣가에 버려진 썩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채 입에 물고 하늘로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수많은 갈매기들이 그 썩은 물고기를 빼앗기 위해서 막 이 한 갈매기에 막 달려듭니다. 이 갈매기가 썩은 물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칠수록 다른 갈매기들은 아주 더 집요하게 이 썩은 물고기를 갖고 올라가는 이 갈매기를 막 추격해요. 썩은 물고기를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간 이 갈매기가 썩은 물고기를 그냥 바다로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이 그것을 쫓아서 바다 쪽으로 일제히 날아갑니다. 그때 이 갈매기가 깨달았어요. 움켜진 썩은 물고기를 포기하는 순간 이 넓은 하늘이 나만의 것이 되었구나. 작고 하찮은 것을 포기한 순간부터 큰 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앞만 봐도 똑같죠. 근데 우리 보는 목적, 이 목적이 바뀌면 가치가 달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어차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선 마당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측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도 후회하지 않을 진정한 가치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고,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영혼이 좀 살찌고 영적 배부름으로 좀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머무는 수준의 삶, 그 정도로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우리를 더 높게 세우시기 위해
희생하신 주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잘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으면 그 계기를 통해서 주의 능력은 아름답게 더 우리 결단을 요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변화의 능력은 이 평안할 때는 별로 없어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이 제자들도 실패의 그 밤에 주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여러분 그냥 쭉 빠뜨리고 한숨만 푹푹 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자꾸만 일깨우고 주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한 1년을 보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두셔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교회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뭘 하려고 나를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 가치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렵게 포기될 것들이 쉽게 포기되고 그 포기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축복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평탄한 인생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어려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축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기에 간증이 있고,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 있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란, 갈등이란, 어려움이란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신 하나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세요. 우리 소연이가 가끔 전기 기사 전과하고 넌 굉장히 좋게 들려요. 이 아이가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구나. 더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좀 쉼 없는,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운동력들이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 이러면 하나님도 그래 너 거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 긋지 마십시다.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도 내가 노력하며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심정들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온 제자들처럼 터닝 포인트를 발견한 이 제자들의 삶의 이 가치를 쫓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은 보게 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간섭하심, 신앙의 가치를 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